누가 이런 재미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참 라면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라면 중에서 최고 맛있는 라면이 뭔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나라 라면 중에 최고 맛있는 라면이 뭐예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세계에서 최고 맛있는 라면은 당신과 함께 라면이래요. 당신과 함께 라면. 재밌죠? 말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시작.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살면서 누군가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신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좌절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좌절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동원 목사님 설교 예화 중에 이런 재미난 예화가 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적인 이야기를 기반으로 둔 얘기 같은데요. 미국에서 이제 노예 해방이 있었을 때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1863년 1월 1일 날 정식으로 노예 해방령을 선포를 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때 그 어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조지아주의 아틀란타라는 시가 있잖아요. 그 시에 새를 파는 새 가게에 흑인이 한 명 들어왔어요. 흑인이 한 명 들어오더니 새장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새 한 마리를 고른 거예요.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새장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더니 이 새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저 뭐 하는 짓인가 너무 의아해한 거죠. 저 비싼 돈 주고 왜 새를 날려보내나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더니 새장을 이곳저곳 기웃거리다가 또 새 한 마리를 골라요. 그러더니 돈을 주고 사고 나가가지고 또 새장 문을 열고 새를 또 날려보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새장 주인이 화가 났어요. 쫓아나가가지고 막 소리쳤다는 거잖아요. 당신 미쳤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미쳤냐고요?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두 가지를 모릅니다. 하나는 속박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유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인간됨의 특징은 자유에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인간, 이거는 인간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1520년 11월에 종교개혁이 아주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잖아요. 이미 교황청에서는 이 마르틴 루터를 파문령을 내렸어요. 파문령을 내렸다는 말은 누가 죽여도 괜찮다는 의미를 지닌 말이에요.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 마르틴 루터는 왜 이런 고집을 부리느냐, 자기가 주장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기 위한 1520년에 중요한 저서 세 가지를 발표하죠.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이에요. 아주 소책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그 유명한 말을 선포를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극히 자유로운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의 위대한 선포예요. 하지만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지극히 충성스러운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 그러니까 참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죠.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인이고 그리고 반면에 누구에게나 속박되는 종이다. 이런 표현이니까는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자기 정욕으로부터 세상 권세나 그 원력 국가 권력이나 무엇으로부터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참 자유를 누려야 하고,
그리고 진짜 자유의 최고수는, 최고봉은 예수님의 그 섬김의 자유, 이 자발적인 자유를 근거로 해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종이 되는 자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섬김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원치 않게 노예가 되기도 했고요,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기도 하였지만 섬김을 통해서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고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요셉이 그런 참 자유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뭐 하기? 하나님과 함께 하기. 오늘 우리가 40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39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성경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압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라는 사람 나오죠. 3대 족장, 아브라함 다음 이삭 다음 야곱 나오죠.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에요. 그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이라는 이 아버지가 12명의 아들 중에서 유독 한 사람만 편애를 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요셉이죠. 옷을 입어도요, 요셉한테는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명품 옷을 입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니까요, 형제간들이 이제 열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저놈의 자식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세겜 들판에서 양치러 갔을 때 심부름 왔거든요. 형들이 작당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죽이려고 공모했다가 그래도 제일 큰 형 장형이 말려요. 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계획은 했었지만 그래도 피부친데 어떻게 죽이냐. 팔아먹자. 저기 애굽이라는 나라에 그냥 노예로 팔아먹으면 죽인 거나 진배 없다. 그래가지고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졸제 가정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의 입장에서 급전직하지요. 인생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그렇게 추락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됩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그 고관이었죠. 애굽의 시위대장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한번 그런 입장에 취하면 말이에요, 우리가 당하면 사람이 이게 억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었던 사람, 그것도 형제간이에요. 형제간으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받아서 죽은 거나 다름없이 노예로 팔려먹힌다. 이러면 그 안에 얼마만큼 억울함과 분노와 진짜 막 그 억장 무너지는 한이 서려 있을까요? 사람들도 이렇게 아주 극심한 충격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받으면 분노 때문에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못 살잖아요. 화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막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그냥 이상해지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요셉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나 한순간에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얼굴이 살기가 등등해서 만나는 사람, 건드는 사람마다 그냥 끝장을 낼 것과 같은 무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노예로 팔려간 주인이 감복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노예를 많이 부려봤지만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저건 노예가 하는 행동이 아니야. 가장 충성스러운 진짜 주인보다 더하다야.
그래가지고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감동을 합니다. 감동을 하면서 내가 살림하는 것보다는 네가 하는 게 낫겠다. 네가 우리 집 다 살림해라. 그래서 청지기로 그냥 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 가죠. 이 요셉이 누명 쓴 스토리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 요셉이 잘생겼었던 모양이에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탐내니까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여기에서 막 순절을 지키다가서는 누명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 이 간수장이 기가 막힌 거예요.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 그렇게 처신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달라요.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감옥에 무슨 대장이나 된 것처럼 막 일일이 하는 걸 보고 간수장이 그를 신뢰하고 다 맡깁니다. 네가 간수장 해라, 네가. 그리고 간수장이 그냥 하나도 간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데 창세기 기자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원래 요셉은 인간의 쓸개도 없고 간도 없는 사람이어서 그냥 억울한 것도 모르고 그냥 어디 가든지 그렇게 하는 녀석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사람도 아니죠. 나중에 요셉이 총리 돼가지고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명석하고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속도 간도 없다니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설명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창세기 기자가 설명하는 게 그래요.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섬겼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4절 말씀, 본문 4절에 보면 섬겼다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섬겼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라트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샤라트라는 단어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그럴 때 섬겼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더라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잠시 자기 좀 편해 보려고 처세술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처세술로 이렇게 서비스 좀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명을 다해서 제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창세기가 설명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39장에서도 석절 읽었잖아요. 석절 읽은데 반복해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섬김을 회복해야 진정으로 참 신앙인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당부한 건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들 발 씻겼으니까 너희들도 섬겨야 된다. 나를 따르는 자는 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 섬기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섬김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요셉이 보니까는요,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거 분해서 어떻게 삽니까? 속상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신약 성경에 바울의 설명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후서 1장 5절 6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라는 사도가 되어서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면 어서 오십시오 할 줄 알 때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거기서만 끝나나요? 복음 증거한다고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억울한 일, 이런 고난을 수도 없이 당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멸시당할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학력 좋은 사람, 집안 좋은 사람, 잘 나갔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정말 웬만큼 믿음 없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이거 자존심 상해서 못해 먹겠네. 세상에 먹고 살 일 이거밖에 없냐? 그러면서 니들은 얼마나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한번 해붙일 만도 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처신하지 않고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내가 언제 사람들한테 무시당했느냐 할 정도로 훌훌 털고 일어나서 또 섬기고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냐? 사도 바울이 자기 비법을 공개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고난을 받을 때마다 자기는 주님께 갔다 이거예요. 갔더니 그 고난보다 몇 배 큰 하나님의 위로를 막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체험이에요.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억울함, 분함, 속상함, 고통 이거를 다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이해시키시고 그래서 새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멀쩡하게 정말 속이라도 빼줄 듯이 섬길 수 있는 힘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요셉이 그 위대한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요셉처럼 자유인이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그 함께하기 속에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섬기는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사람들 보면 목회를 해보면 정말 믿음 없으면 못 섬기는 거예요. 뭐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고 불평이 많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 체험이 있고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는데 체험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 본 사람은 누가 시켜서 하나요? 그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거룩한 섬김의 자리에 나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요 정말 신화적인 그런 위대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정말 이건 인간의 이해를 넘는 사랑을 한 분이라고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1948년도든가요 여순반란 일어났을 때 자기 아들 공산당한테 다 죽어요. 2명이. 그리고 2명 아들 잃었죠. 본인도 1950년 한국전쟁이 있을 때 본인도 공산당한테 총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당시에도 정말 촉망받는 목회자였었는데 이분이 여수에 가면 지금 그분의 유적이 그대로 다 있어요. 여수공항 그 뒤쪽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유적지가 있어요. 본인이 거기서 목회하다 거기서 돌아가신대요. 그 애양원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때 1940 몇 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번역돼 있었잖아요. 그게 좀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다 그래서 요즘은 다 나병이라는 말로 고쳐져 있어요.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집단 마을이었었어요. 거기 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얼마나 그 환자들이 많은지요. 그리고 나병은 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몸에 괴사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몸이 썩는 거, 막 여기저기 골마서 썩어서 손가락도 막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런 병이잖아요. 근데 그 애양원이라는 그 역사 지금 관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 가보면 그 밀랍 인형으로 그 모습을 재현해 놨어요. 왜냐하면 손양원 목사님이 그 환자들 교인들 신방 갔다가 발이 썩어가는 거예요. 발이 썩어가니까 그거를 이제 고름을 짜야 고통이 좀 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으로 옛날에 고름은 보통 짰잖아요. 그런데 손으로 짜면은 덧나니까 이분이 그 고름을 입으로 빠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고름을. 여러분 사람이 살이 썩는데요 냄새 지독하잖아요. 가까이 가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손으로 짜는 것도 역겨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으로 그걸 짠다는 것은 이건 인간의 이거는 의지를 뛰어넘는 행동입니다. 이거는 맞습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온 거예요? 아니 그분은 뭐 속도 없고 배알도 없어가지고 원래 그런 썩는 냄새 좋아하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그분도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믿음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세상 상식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자유로워지려면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섬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충만함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녹아져야 돼요. 요셉처럼.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도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이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리고 그 섬김의 내용은 뭐냐? 공감과 경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하면 더? 공감과 경청.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40장 8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내게 이르소서 이 말은 뭐예요? 말해보세요. 내가 들어볼게요.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것뿐 아니죠. 6절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뭐가 있대요?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 다음에 7절 뭐냐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뭐가요?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기 내용을 보면 요셉이 그들의 형편을 마치 자기가 당한 일인 것처럼 같이 걱정해줘. 이렇게 자기의 사람 남의 당한 일을 내 일처럼 걱정해 주는 거 공감한다고 그러잖아요. 공감.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 사정 막 꿈 얘기 주절. 여러분들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교인 중에 속회원이나 뭐 이런 분들 중에서 나 어쩌냐게 이런 신비한 꿈 꿔서 이거 용하지 않아? 이러면서 꿈 얘기하면 엄청 기분 좋죠? 듣기 그거 편해요? 그거 뭐 개인 자기 꿈 얘기까지 내가 왜 들어줘야 돼? 막 이러면서 사실 듣고는 있지만 이거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막 이 사람이 꿈 얘기하면 그 얘기 다 들어주고 저 사람이 꿈 얘기하면 그 얘기 다 들어주고 들어주는 거 뭐 하는 거예요? 경청. 공감하고 경청한다 이거예요. 섬김이라는 게 뭐냐? 요셉이 삶으로 보여준 게 아주 위대한 설명을 해요. 요즘에는요 서점가에 가봐도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영하는 사람들 아니면 무슨 사회적인 지도층이 될 사람들, 이런 사람을 리더십에 관한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보면 이런 용어가 낯설지 않아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을 써요.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아니면 종의 리더십,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요즘 트렌드는 그거예요. 진정한 지도자, 뭐 회사도 일으키는 지도자는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은 그렇게 최근에 이게 대두된 개념이지, 원래 한번 거의 2000년 동안 모든 문화권에서 리더가 될 사람의 자격을 얘기할 때는 그런 거 얘기했나요? 예를 들면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가장 그리스 철학에 강조하는 게 인간됨의 품성이 뭐냐면 아레테라는 단어예요. 그 헬라 말로 아레테라는 말이 탁월함이라는 거거든요. 플라톤 이래로 했던 말이 막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서구 정신도 그런 거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왕이 되려는 사람은 아레테가 있어야 된다.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리더십을 강조했었죠. 그런데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은 1970년에 미국 사람입니다.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처음 쓴 말이에요. 자기 책에다가 서번트 리더십. 이 사람은 원래 미국의 통신회사 보면 AT&T라는 그 통신회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38년 동안 근무하고 부회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경험해본 경험을 통해서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는 MIT 대학이라든지 하버드 대학교 경영스쿨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 12년 동안 계속 강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 왜 그런 말을 썼는가? 자기가 책을 읽다 보니까는요, 저기 독일의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쓴 동방순례라는 책이 있잖아요. 동방순례. 그 책을 읽다 보면서 거기서 착안을 한 거예요. 아이디어. 동방순례 책의 내용은 이런 얘기죠. 유럽의 어느 큰 교단에서 순례단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순례를 보내는 거죠. 중세 때 가장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수건과 사명과 의무는 뭐냐면 순례하는 거예요. 그건 의무로 돼 있었어요. 순례지는 제1 가는 순례지는 어디였을까요? 동방이, 유럽 사람들이 동방이라고 일컫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여기 아니죠?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동방.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순례. 순례단을 모집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유럽의 귀족들, 막 위대한 사람들, 막 이 지성인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순례단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난 사람들을 모아서 순례단을 떠나니까 얼마나 순례단이 말이 많겠어요. 여러분들도 패키지 여행 한번 해보셨나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냥 함께 패키지 여행 가보면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숙소는 어떻네, 음식은 어떻네. 정말 좋고 좋아도 불평하는 사람들은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족들이 막 섞여 있는 사람들이 순례단에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순례단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레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레오라는 사람이 음식 장만해주고 잠자리 챙겨주고 허드렛 일 다 하고 빨래 대하고 사람들이 울근불근 할 때는 막 유쾌하게 해주고 때로는 노래도 불러주고 이러면서 이 사람 때문에, 레오라는 사람의 그 지극정성인 섬김 때문에 순례단이 하루하루 평안하게 넘어가고 순례가 무난하게 치러져 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순례단에 허드렛 일을 하던 레오라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고 나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불만이 튀어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면서 끝내 그 순례단은 중단을 해요. 순례를 더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지는데 몇 년 후에 이 순례단을 쓰고 있던 이 사람이 도대체 레오의 행방이 어떻게 됐을까 늘 궁금하게 여기는 거예요. 죽었나 살았나 실종됐나 궁금하게 여기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알게 돼요. 이 레오라는 사람이 그 순례단에 종으로 보낸 사람이 아니라 그 교단의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감리교회 총회장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스토리가 그거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얘기가 그 레오라는 사람의 섬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헤르만 헤세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의 비밀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서 바로 그 그린리프라는 그 사람이 경영을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제 앞으로 1970년대 쓴 거니까 앞으로 우리 시대가 필요한 리더의 자질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섬김이 진짜 세상을 행복하게 할 정말 지도자의 조건이다. 섬김. 그럼 섬김이 뭘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 섬김의 리더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그것은 경청하고 공감하는 거다. Listening, empathy라는 단어예요. 들어주고 잘 경청하고 그 다음에 공감하는 거. 이게 진짜 섬김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청지기로 인정받을 수 있었느냐? 누구를 만나도 잘 그 사람의 입장을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거를 이해하고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당한 일인 것처럼 마치 자기의 아픔인 것처럼 마치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근거가 되어서 이 요셉이 그런 억울한 누명도 쓰고 형들의 배신도 당했지만 그런 게 씨가 되고 다 자본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총리 되는데 다 밑바탕이 돼요.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섬김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도 다 그냥 이것저것 해달라는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정말 굳은 일 먼저 나서고 그리고 이 남자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에 정말 아픔이 뭔가 탈북자들의 외침, 다문화 가정들의 외침,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경청하고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그래야 섬기는 교회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구약에서요
제일 위대한 정말 지혜의 왕 하면 꼽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지혜 그러면 누구 막 이렇게 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왕 이름이 누구죠? 혹시 아시잖아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러면 누구의 왕? 지혜의 왕 그러죠. 그렇죠?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잠언 솔로몬이 쓴 거예요. 구약성경 잠언 있죠. 전도서 솔로몬이 쓴 거예요. 얼마나 거기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힌 지혜가 막 넘쳐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게 됐대요? 성경을 아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원래 타고날 때부터 지혜롭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지혜로운 왕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대요?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게 어디에 써 있어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 정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다음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인천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해서 꿈속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의 소원 들어줄게. 소원 한 가지 말해봐. 그러죠? 소녀시대처럼 소원을 말해봐. 이거 적어놔요. 소원을 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래요 솔로몬이? 지혜 주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3장 9절을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3장 9절. 얼른 찾아보세요. 시간 없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은 그냥 들어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뭐를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거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듣는 마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성경의 이 깊이라는 것은 놀라 자빠질 정도예요. 진짜 지혜가 뭐냐? 솔로몬이 진짜 지혜는 IQ가 200되는 거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진짜 세상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이 지혜는 듣는 마음이래. 듣는 마음.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 저에게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의 왕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라는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도 진정한 섬김의 길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의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런 위대한 섬김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가? 돌봄과 나눔입니다. 뭐라? 돌봄과 나눔. 이제 45장 5절로 한번 넘어가 보셔야 돼요. 45장 5절. 몇 장만 넘겨보세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11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11절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아멘. 이제 창세기 45장에 보면은요 여차히 해가지고 요셉은 하루아침에 그 고대 이집트라는 나라의 2인자가 돼요. 총리가 됩니다. 근데 총리도요 그냥 자리만 있는 총리가 아니에요. 이 파라오 이 이집트의 왕이었던 이 파라오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다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밖에 없으니까 왕처럼 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그를 진짜 실권을 준 총리였어요. 이런 사람으로 출세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출세돼 있는 자리에서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이게 딱 그 격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이지 그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이 시간으로 따져보면 한 15년 지난 뒤에요. 15년 지나가지고 요셉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으로 성공해 있고 형들은 찌질하게 양식 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양식 좀 살려고
그 이집트에 거기는 양식이 많다더라 라는 소식을 들고 그 양식 사러 왔는데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흥분되는 상황이죠. 그냥 막 맨발로 쫓아가가지고 일단 그냥 아구창을 한 대 돌리고 어퍼커트 날리고 이거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멘은 또 뭐 또 왜 거기서 아멘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를 한번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시면은요, 요셉이 그 형제간들한테 복수하는 게 없어요. 화풀이하는 것도 없고 원망하는 것도 없어요. 특별히 오늘 5절에 보세요. 형들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나 요셉이야. 그러니까 기겁할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애원했었거든요. 요셉이 팔려갈 때 형들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했었거든요. 그렇게 애원했던 요셉이 저 높은 자리에 앉아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서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주변에 호위하고 있는 병사들한테 그냥 깨끗하게 처리하라면 깔끔하게 처리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요셉이 막 위로하는 거예요. 형들 왜 이렇게 놀냐고, 놀라지 말라고, 겁먹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 형들 원망 안 해. 형들 미워하지도 않아. 나 다 용서했어. 정말 그건 것 때문에 짐 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해. 5절에 보면 45장 5절. 왜 그러냐면 내가 시간이 15년 동안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 이건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살리려고 나를 먼저 그렇게 보낸 거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되어진 모든 일을 뭘로 생각했냐면 인간의 원한 관계로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는 또 뭔 말까지 한술 더 떠요. 뭐라고 그러냐,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형 나 이거 지금 출세한 거 보이지? 나 여기 애굽에서 뭐 못할 거 없어. 나 이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뭐 지금 이 세상 애굽뿐이야. 세상에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형 얼른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다 내려오시라고 그래. 부모님, 그리고 우리 형제간들 많지만 형제간들이 또 자식은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싹 데리고 오라. 70명이었어요 다 데리고 오라고. 다 데리고 오면 내가 다 먹여 살릴 거라고, 다 돌볼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요셉이 그 많은 대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공짜로 돼요? 자기 거 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 언급 속에 보면 요셉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이런 자리를 준 것은 나에게 권세도 주고 나에게 재산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준 것은 나 자랑하고 내 영달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한번 행세하라고 갑질하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가족들 먹여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 나중에 2000년 뒤에 생기게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토대를 놓으라고. 그래서 나에게 이런 돌봄과 나눔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원래 인심이 좋고 요셉이 원래 인품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돌봄과 나눔이 됐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섬김거라는 것은 세 번째 뭐도 해야 되느냐, 진짜 섬김이라는 것은 돌봄과 나눔에까지 나가야 진짜 섬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게 이거라는 것이죠. 조그마하게 가정에서부터 조금 더 넓게는 교회에 와서,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목동교인이라는 한 가족으로서 세상을 볼 때도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고 신앙생활이 맞아. 이런 자유가 있고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맛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진심으로 회복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섬김 회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순수하게 살아나고 뜨겁게 살아나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어서 요셉처럼 참된 섬김을 알게 하시고
참된 섬김의 비밀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축복이 예비되었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섬기려는 놀라운 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